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뭐냐?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조죠. 선순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선순환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대로 안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선순환 구조를 깨고 악순환 구조로 하얀 곡선을 그어보도록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문을 열어두십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문이 하나 닫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끝난 줄 알고. 근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생각하고 닫힌 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새롭게 열려있는 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거기까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게 뭐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 선순환의 문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모르기도 하고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없이 울고 후회하면서 새로운 문이 열려있는 그 문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 일상을 선순환으로 바꾸는데 우리의 인생은 세 개의 C로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챌린지 1%,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고 모든 인생들도 이 세 가지 C로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 C는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하루 속에, 그 일상 속에 기회를 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하루하루 지금이라는 오늘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에게 일상 속에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는 그 주신 기회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선택해야 나에 대한 기회가 되지. 내가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처럼 내 삶의 선순환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라고 하루라는 이 일상 속에서 그것을 기회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을 매일 선택하고 매일 거기에 우리 젊음을 불사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매일이 참 내게는 기회지. 이제 그런 결심도 하고 그래서 그 결심한 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거의 대부분 사람은 또 잊어버린대요. 왜 여러분 선택과 그 행동 사이에 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할까? 왜 그냥 흘려보낼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결심만 하는데 행동을 못 옮기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기도 모르는 인간의 본능, 본성이 이것을 미루게 만들어요.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이라는 오늘 하루 이 속에 내 삶에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회인 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걸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것을 도전해 갈 때 여러분의 삶은 선순환의 구조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매일의 삶이 기회다. 매일의 일상이 기회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고 기회를 선택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방면에 열심히 하면 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딩, 집 짓는 것도 그렇지만 가정을 세우는 거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밤을 새워가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헛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의미 없느냐?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0장은 솔로몬이 쓴 시거든요. 솔로몬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열심,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성공이 헛되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셔서요. 이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데 창고가 꽉 찰 만큼, 요즘 말하면 만석군,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저거 먹으면서 저거 쓰면서 내 노년 평안히 살아야지. 이제 됐어. 만족하는 그 시간에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저 준비해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 자수성가하고 억만장자가 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열심.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수명이 다 한 줄도 모르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 돈 버는 동안에 내 수명이 다 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의 앞날이 재물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재물을 많이 모아두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착각이죠. 재물이 그의 앞날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알아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시편 31장 15절에 그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 열심을 내어도 결국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의 날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들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모든 열심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9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돌아다닙니다. 그림자같이 다니, 그림자같이 막 소란하고 재물을 쌓고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다 날아가고 나면 그제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그때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젊음이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자나깨나 순간순간마다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없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줄을 털 가슴에 되뇌이면서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선순환이 아니라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이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모든 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아마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 같아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에 열심히 하신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이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모든 일, 그 일상 속에서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 없인 모든 일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자기 종족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친다는 말은 현대인성에 보니까 세번역에 걸림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남의 일에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 발 앞에 뭘 돌을 놔가지고 넘어지도록 내 삶이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거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남의 상처를 주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먼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 관심이 많아요. 판나라 변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남의 인생 관심.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은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거침돌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뭐냐? 네가 뭘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 좋은 관계 맺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그들을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많은 날이 지나가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재미있다고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돈 버는 일에 재미있다고 막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날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세월이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산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잘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망하고 막 안 되고 막 그렇게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돼도 못 돼도 흥해도 망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순환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이나 기쁨이 이런 건 뭔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책은 도끼다. 이 책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레이스, 경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부모는 너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명문중학교 가야 돼. 그때까지는 네가 희생을 해라. 수고하고 애를 써라. 네 명문중학교 가면은 너는 앞길이 열려 행복해. 그래서 얘가 이제 열심히 해서 명문중학교 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너 명문중학교 이제는 외고를 가야 돼. 외고 과학고 가야 돼. 그러면 너는 편안해질 거야. 그러면 얘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뭐 하느냐? 열심히 공부해라. 너 서울대학도 가야지. 너 서울대학도 가면 내 앞에 쫙 피해는 거야. 그때까지 희생해라. 계속해서 행복을 계속 연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자꾸 미래로 연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하면 좋은 대학 졸업하면 행복해지냐?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요. 대기업에 또 들어가요. 그럼 행복해질 거다. 그게 또 아니 가면은 또 뭐 대리 달았다가 과장 달았다가 뭐 차장 됐다가 부장 됐다가
별 달아야지.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청춘이 다 가요. 자꾸만 연기 해놨던 행복은 없어져요. 어느덧 노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느 목표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행복할 거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의 단어일 뿐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한없는 평강을,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추천 도서가 이민규 교수가 쓴 변화의 시작 하루 1% 이 책이 이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 변화의 시작은 1%로 충분하다. 그래서 1%만 투자하면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1%가 15분인데 이분은 15분 동안 뭐 하라냐면 하루의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바뀐다. 그렇게 10년이 가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 1% 15분 이거를 제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15분 너무나 작은 거지만은 여러분 문득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오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꽂아야 된다. 플러그 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5절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너무나 괴롭고 낭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낭망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그 불안함과 그 낙심이 싹 사라지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루에 15분 너무나 짧은 건 1%.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영혼이 미소를 짓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플러그인했어요. 그 단순한 것까지만은 하루에 3번씩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는 인생을 그냥 멋지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이라는 하루를 일상을 선순환으로 바꿔내는 그 핵심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가슴이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